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예배당 임시초소 규모는 전에 사용했던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기 몇 달 전부터, 아니 거의 작년부터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짐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짐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에 걸쳐서 이사를 했는데 이곳에 온 첫날 몸과 마음이 좀 심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당에도 있었고 또 여기 사무실에도 있었고 여기 목양실에도 있었고 산더미처럼 짐이 쌓여 있어요. 5층에도 짐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거 다 어떻게 정리하나 이런 심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빈 공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빈 공간을 찾아내고 거기에 이제 선반을 만들어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물건과 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구분하여서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목양실에도 많은 책이 뒤엉켜 있었는데 가져온 책장으로 다 감당이 안 돼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하여 받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서 하나를 또 가져와서 이제 책장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그다음에 책을 정리하는데 이왕 정리하는 김에 좀 분류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주성류는 그 책상 뒤편으로 쭉 정리를 했고 또 중요한 주제별로 책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모아두어서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딱 와서 보시더니 여기가 제일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고 여기 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여기서 예배도 온전히 들을 수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 참고도서를 10권 이상을 뽑아 놓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그 도서를 뽑는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목양실에 보면 책이 막 중구난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책을 고르는 작업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쭉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잠언서를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도서를 뽑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았습니다.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도 주방이나 냉장고 정리를 평소에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떤 요리를 할 때 양념통이 어디 있는지 그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요리를 할 수가 있죠. 다른 집에 가면 살림살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리하는 것은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며 질서를 찾는 일은 모든 것이 뒤엉켜 있고 뒤죽박죽된 세상에서 참된 지혜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달 동안 이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설교를 듣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잠자가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 놓는다.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이제 찌르잖아요. 그래서 침은 우리 몸을 찔러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고 나쁜 피를 빼내기도 하고 또 염증을 제거하기도 해서 깨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운동선수가 그 최선의 효과를 낼 수가 없죠. 우리도 몸에 뭔가가 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밸런스를 찾는 일을 침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질서를 잡아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잠언은 창조 세계에서 창조 질서가 무너진 영역을 바로잡아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속담이나 처세술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인간관계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부분 읽는 것보다는 통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전체 윤곽을 잡아놓고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잠언의 목적과 더불어서 잠언 전체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문입니다. 잠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장이 1장부터 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실 때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읽지 마시고 한 번 읽을 때 일단은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냥 통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쭉 그냥 읽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가 잠언 전체의 그 결론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면 안양과 군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반대편으로는 과천과 사당 쪽에 보이죠. 또 날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에는 전체적으로 저쪽 서울까지도 보여서 전체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잠언 전체를 조망할 때 잠언을 부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높은 자리에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다 보면 이런 그림, 아까 표에서 봤던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따라가면 잠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잠언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잠언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의 아주 그 지극히 한 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을 깊게 파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원리를 하나 이제 도출해낸 사람, 발견해내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그게 박사입니다. 근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를 세상에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그 지식의 그 한 부분, 파편적인 조각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도 대단한 것이죠. 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그거 하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사학위를 10개, 100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심어 놓으신 그 질서, 그 원리들, 그거 하나 발견한 것인데 그 지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 그 지식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음악을 통해서도 미술을 통해서도 또 우리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천자문이나 명심보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인문학 분야를 통해서도 그걸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사리에 밝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이름도 명철, 옛날에 명철이라고 하는 이름 많이 지었죠. 뜻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명철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사리에 밝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온전하게 사용할 때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9장이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잠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는 1장부터 9장, 1장부터 9장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통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잠언이 31장이다 보니까 5일 날에는 5장을 읽고 15일 날에는 15장을 읽어라.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통으로 읽어야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제를 발견하고 전체 윤곽을 조망하면서 가야 되는데 부분 보면은 조각조각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소고기를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씹으면서 그 향과 육즙을 같이 먹어야 그게 맛이 나는데 그냥 소고기 한 점 먹고 내일 또 한 점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맛이 그래도 소고기 먹는 건 먹는 건데 맛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잠언도 이렇게 통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 결론부인 31장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직접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빨리 찾는 방법은 침을 묻히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있어서 좀 어려우니까 꼭 계산하고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본 사람이 잘 찾아요. 왜냐하면 잘 넘어가거든요. 안 찾으면 성경이 새 거면 잘 안 넘어가요. 이게. 또 목사가 앞에 있으면 당황해서 잘 안 넘어가겠네. 평소엔 잘 찾았는데 목사가 앞에 있으면 또 못 찾아. 또 31장 10절부터 보면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옛날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키가 뭐 몇이어야 되고 뭐 대학은 어디 나와야 되고 구체적 연봉은 얼마 이상 이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그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거는 이 현숙한 여인 요 하나만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현숙한 여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여인의 삶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지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론 부분이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지혜로운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주제, 그 다음에 결론부를 형성하고 있는 이 30절에서 잠언 전체를 조망할 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주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창조 세계에 질서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찾는 것, 이게 지혜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바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국고성과 비동성을 건축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역사를 돌아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왕들이 꼭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신의 그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건축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신전을 건축한다거나 화려한 무덤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피해 역사가 제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또 그 제국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 권력의 교만과 그 욕망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잡고 계시며 원래 창조하신 계획과 의도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이후에 방향을 돌려서 다시 그 바로 왕의 눈의 시야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앞에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는데 바로 왕이 그 장면을 보고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얻어맞고도 또 마지막 욕망을 끌어모아서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유인책이었는데 그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보인 반응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지도자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마지막 남은 욕망을 끌어모아서 최정예 부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바람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땅이 등장하죠. 바다를 한 곳에 모으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 장면은 자,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1장 9절이 연상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가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애굽의 첨단 무기와 더불어 최정예 부대가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을 때 다 빠져 죽었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 크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부도가 그 물때에 맞춰서 갈라지는 것처럼 그게 모세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서 창조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홍해가 갈라질 때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가, 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잠언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잠언을 읽을 때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파놓은 그 함정들이 곳곳에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명이 되며 복을 주는 길을 따라가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뭐냐면 지혜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라고 한 단어는 거의 같이 갑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좀 거의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는 거의 동의어인데, 앞으로 잠언을 읽다 보면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등장하는데 이건 참된 지혜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입니다. 잠언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결국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삶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리를 분별하지 않는,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 뭐냐면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그 즐거움 있죠. 쾌락이라는 즐거움인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 쾌락을 추구하면,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격을 망가뜨려요.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깨트리며 그 죄가 무엇인지 이 훈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훈계는 쓴 약과 같아서 달게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자가 찌르다라고 했잖아요. 잠은 찌르는 말씀, 찌르는 거예요. 침 맞을 때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닮아가며,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책임감 있게 다스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이. 천국 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면은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천국 가게 하셔야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창조 세계를 우리 자녀들인 우리가 같이 돌보고 섬기고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힘을 얻고 명예와 인기를 얻고 많은 돈과 권력을 얻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우주를 바르게 통치해 나가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씩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며,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지혜롭고 분별력을 갖춘 자로 성장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들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잠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나누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잠언에 담긴 소중한 이 주옥과 같은 보물과도 같은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실제로 배우고 펼치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시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하고,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하며, 광장에서 소리를 부른다고 하며, 시끄러운 골목, 길목과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온 장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길거리와 광장, 그리고 길목과 성문 어귀와 성중은 오늘날로 말하면 범개역 사거리, 광화문 광장, 국회의사당, 시장, 사업장, 가정, 카페, 이런 곳입니다. 3번에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 3번은 얘기하는 로데오 거리, 추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여론이 형성되는 곳, 만나서 일하고 휴식을 취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든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임시처소 4층, 5층에서만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곳이 범기역 사거리와 광화문 광장과 카페와 모든 곳이 시장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일터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경제적인 전망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비뚤어진 욕망에 대해서, 언어 생활과 같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포괄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영역에서 질서가 깨져 있고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이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제 허리에 이제 막 이렇게 담이 온 것처럼, 그래서 펴지를 못하겠어요. 구부정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차를 안 갖고 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도저히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이제 강 목사님한테 차를 빌려서 차를 이제 타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몸을 똑바로 펴기도 힘들고 일단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앉아도 일어서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한 3시 반에 깼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5분을 못 일어나 가지고 5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어제는 이제 양말도 혼자 못 신어 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양말 좀 신겨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 가끔 이렇게 허리에 담이 와서 또 담이 왔구나, 뭐 하루 이틀이면 또 없어지고 뭐 길어야 3일 정도 가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을 맞았어요.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호전되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급하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디스크 4번, 5번이 좀 문제다, 이런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디스크가 터진 건 아닌데 터지기 전에 잘 관리해야 한다. 좋은 말로 할 때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저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몸이 일자, 지금도 약간 좀 그런데 지금 신기하게도 약간 좀 펴졌어요 지금은. 근데 금요일 토요일에는 몸에 이렇게 S자형이 돼서 삐뚤어져 있어요. S자형.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 몸매가 S형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삐뚤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성, 모든 면에서 삐뚤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어떤 건 깨져 있고 어떤 건 심하게 망가져 있고 손상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미세먼지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그 1998년부터 2020년까지인가요? 그 산업재해로 죽은 분들이 4만 몇천 명이라네요. 매년 2,200명이 일하다가 죽어요. 일하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그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이 무너져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마치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선반을 만들고 그래서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하는 그 선한 지혜가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이 단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친절하게 사는 것, 꽃을 사랑하는 마음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게 다 믿음이고 이런 것이 다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간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어그러지고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래서 우주 안에서 인간의 바른 위치,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찾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